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중보 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성경 신약 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제가 한번 그 교회 개척 세미나에 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개척이 참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한 100개 정도 교회가 개척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년 이상 살아남는 교회는 한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 시대가. 근데 교회 개척 전문가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교회 개척이 요즘 어려운가 하면 일단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 조급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예배당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찾았어요. 미국 교회 빌려서 2시 예배 하잖아요. 빌리면은 일단 목사님 설교하시고 사모님 반주하고 애들만 앉아 있는 거죠. 목사님 자녀들만. 그리고 지인들 몇 분. 그러면 1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모습. 2년이 지나도 그 모습. 3년이 지나도.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것도 2시 예배를 갔어요. 목사님 설교하시고 사모님 반주하시고 회중이 없어요. 그럼 처음 온 사람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프로치 자체가 좀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면 제일 중요한 건 예배당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사람이 한 20-30명 모이면 그때 예배당 찾으라는 거예요. 이분이. 듣는데요. 그럴듯하더라고. 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 없어도 돼요. 돈 없어도 됩니다. 근데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은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에요.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디모데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요. 교회론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바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이렇게 기록한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성경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아마 로마서일 거고 그 다음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로마서를 많이 읽은 이유는 복음을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알고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많이 읽은 이유는 성경대로 목회해 보려고.
근데 디모데 전서 제가 정말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근데 1장에 보면 모든 서신서에는 없는 인사말이 있다 그랬죠. Grace and peace to you. 이게 이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모든 서신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디모데 전서에게만 긍휼이라는 말이 인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저 목회를 해보니까 건물 없어도 돈 없어도요 목회할 수 있어요. 근데 긍휼이 없으면 목회 못해요. 한 영혼을 향한 긍휼.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마음이 상처 입은 사람, 재정적으로 어려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이는요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긍휼을 가져라. 내가 그 긍휼을 입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나를 긍휼의 본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 긍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게 예배당 없어도 돈 없어도 좀 부족해도요 긍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꼭 필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라 그래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자,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동의어를 나열하는 것은요, 그걸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당 없어도 돈 없어도 사람 많지 않아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네,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 자, 우리가 교회가 차별금지법 막아내야 돼요. 비성경적이니까 동성애 반대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목소리 내는 거 좋아요. 시위하는 거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동참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악법을 만드는 사람들 막아주시고 저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동성애자들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면 정말 지금 이렇대요. 캘리포니아 오신 목사님이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달라스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는데요. 그 집안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성별을 기록하는 게 달라스는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캘리포니아는 최소 6개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남자면 남자. 내가 생각할 때 여자면 여자. 생물학적 성이 아니고 자기 정체성이죠. 그런 지역이 지금 캘리포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역을 정말 우리가 달라스를 막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저들을 막 혐오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혐오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정치인들 또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솔직히 있죠. 인간인데 왜 없겠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저 악법을 만드는 사람들 저 지금 중동에서 막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그들도 구원받기 원하신대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여기 나오죠. 모든 사람. 자,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멘. 4절 보니까 뭐래?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구원받기 원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신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저 북한 통일 광장 기도회를 우리가 하는데 저 김정은이가 정말 나쁘죠. 자기는 그렇게 온갖 향락과 사치를 막 즐기지만 평양에 있는 뭐 고위 간부들은 다 나눠주고 지방에 있는 사람 굶어 죽고 있어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독재 정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의 정말 극단적 모습을 보여주죠.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정말 치가 떨립니까? 근데 자, 이 말씀에 따르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김정은이가 죽어서 지옥 가기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저 정말 독재자, 저 나쁜 사람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세요. 이걸 위해 기도하라. 자,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영혼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예를 들어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응급 환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심장 마비가 왔다든지 스트로크가 왔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응급실 가야죠. 응급실 가면 의사가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응급실까지 갑니까? 응급차가 와야 돼요. 구급차가 와서 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 죄인들 있죠. 그런데 우리 의사 대신 하나님은 그 사람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응급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살리겠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중보 기도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 구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 집은 불교가 가장 강한 지역, 합천 해인사가 있는 곳이 저희 집인데,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이런 통화를 하셨어요. 해도야, 요새는 사는 게 천국 같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 가시고 권사님 되셔서, 저 아버님은 한 주도 빠짐없이, 세례받고 나서 한 주도 빠짐없이 집에서 제일 좋은 양복 입고 교회 가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을 거라고는 정말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저는요, 제일 먼저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 대상자들, 알려주신 분들. 두 번째로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교회를 왔다가 쉬시는 분들, 또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저에게 알려주신 자녀들. 두 번째로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신자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셨지만 아직 믿음이 이 깊이 뿌리내지 못한 분들 위해 기도해요. 성도들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저는 제 가족을 위한 기도는 조금 놓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부모님을 위한 기도는 많이 이렇게 놓치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한 기도는요, 반드시 쌓입니다. 기도는 이런 말씀 하시죠. 기도가 쌓여야 된다. 자, 어떤 기도가 쌓이는 기도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쌓이는 기도예요. 예를 들어 나의 어떤 소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쌓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쌓으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한 기도, 특별히 가족 구원, 형제자매, 자녀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잊은 바 되지 아니하시고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왜냐하면 자,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기도를 잊은 바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쌓아가신다고요, 우리 기도를. 근데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이 세상이 뭐가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직장 동료, 또 우리가 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네. 그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내 주변에 없어지는 방법.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아파서 그래요.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병들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안 볼 수 없잖아. 같은 직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내 보스,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으며 변화됩니다. 그게 제일 빨라요. 직장 그만둘 거예요? 사업 안 할 거예요? 안 보고 살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여러분들이 뭔지를 파악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쌓아가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큰지 몰라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직 변화가 없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직 응답이 더디지? 자,
기도는 영적인 겁니까? 물리적인 겁니까?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기도예요. 근데 영은 어떤 영이 또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또 어떤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악한 영이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다 봤잖아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거꾸로 뜨리고 간지를 일으키고 그 사람 죽이는 게 귀신이 가장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다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죠. 그와 동시에 또 그 악한 영이 그걸 감지하겠죠. 악한 영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바보 아니에요. 그럼 악한 영이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데 쉽게 놔주겠어요? 자,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근데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만큼 악한 영은 그 위력을 이뤄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악한 영은요 계속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더딘가? 더 하셔야 됩니다. 더 하다 보면 악한 영은 점점 세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주셨대요.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죄인들, 악인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자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쌓이다 보면요,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 이 중보기도 위력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1단계 이름이라도 부르세요. 자,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아,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돼. 아, 그리고 내가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어야 돼. 그런 사람 있죠? 어떻게 해요? 1단계 이름만 부르세요. 기도 많이 처음부터 못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저 김과장, 저 박부장, 그런 나를 어렵게 하는 직장 동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라도 하나님 그 김과장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처음에 이름만 부르다가 나중에는 다른 기도까지 하게 돼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요,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그냥 된 것 절대 아닙니다. 자,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건 뭐의 결과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누군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누나가 저를 위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예수를 믿고 예수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만나다 보면 예수를 전하게 되고, 예수를 전하다 보면 그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첫 번째, 영혼을 향한 긍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건물 없어도 돼요. 사람 없어도 돼요. 긍휼. 두 번째, 기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선 기도. 기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이름이라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라도.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요, 이름이라도 부르시면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입니다. 다 병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가 없지만은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가 있지 않느냐.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자, 여러분 주변에 참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 속히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고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 이름이라도 부르실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긍휼,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저 사람 불쌍히 여기라. 약한 사람, 악한 사람 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영혼을 위한 기도, 모든 사람,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 저 악인들, 지금 악법을 만드는 정치인들, 독재자들 뿐만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사람들, 그들 위해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영혼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심에 주님, 이 교회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알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정말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써 그 기도가 하늘에 쌓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쌓일지어다. 우리 기도가 쌓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영혼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할렐루야. 그 영혼을 주께서 받으소서. 그 영혼을 주께서 받으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쌓인다 하였습니다. 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착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버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주께서 때가 이름에 그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고 예수를 믿게 하실 것이고, 주님, 우리는 형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며, 기도로 갈등을 이겨내며, 주님, 기도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주여 구원받는 자가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내 주변 인물들 가운데 다 나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